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3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어제 오늘 날씨가 부쩍 더워졌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걸어다닐 일들이 있었는데 아주 땀을 좀 많이 흘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계절과 날씨에 관계없이 우리들 잘 돌봐 주시고 특별히 성도들의 가정마다 건강의 복을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은 이 하나님의 심판이 복음인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속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이미 우리 이문동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 같은 주제로 연초에 시리즈 설교를 이미 말씀을 통해서 나누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우리 오늘의 주제 송구는요,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네, 화면이 잘 안 나오고 있죠? 제가 좀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오죠? 네, 2020년 벌써 2년 전이네요. 12월 17일에 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기사가 이런 보도를 했어요. 이춘재 8차 사건 윤성여 씨 무죄, 법원 유죄 인정 증거 없어 라는 기사였습니다. 꽤 유명한 일이어서 여러분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마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이라는 것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경기도 화성시에서 11년간이나 무려 10명의 연약하고 무고한 여성들을 무참히 폭행하고 살해한 사건이었죠. 그런데 2019년에 마침내 DNA 대조로 인해서 유력한 용의자가 추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는 이미 비슷한 유형의 아주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교도소에서 이미 복역 중이었었죠. 그래서 2019년 10월에 마침내 그의 자백으로 하마터면 영구 미제 사건이 될 뻔한 이 천인공노할 너무나 무서운 이 범죄의 전말이 29년 만에 밝혀지게 되었죠. 그런데 그동안에 이 여러 범죄 중에서 8차 사건의 진범으로 몰려서 재판을 받고 실형을 받아가지고 복역까지 했던 분이 바로 조금 전에 화면에도 보셨던 이분 윤성여 씨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진짜 범인이 밝혀짐으로써 20년간 억울한 옥살이까지 했는데 32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은 그런 사건이었죠. 여러분, 그 재판은 공정해야 하나요? 네, 그렇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세상의 재판은 때때로 공정하지 않습니다. 이분의 사례와 같은 일들이 과연 드물까요? 아니면 종종 일어날까요? 종종 일어납니다. 많다고 할 수는 좀 없겠으나 약간 어폐가 있지만 드물지 않게 우리가 주변에서 또 소식을 듣거나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 최후의 심판, 이 단어를 마음속에 떠올리면 여러분은 기쁘신가요? 아니면 무서우신가요? 이런 장면을 아마 여러 매체를 통해서 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The Judgment Day, 심판의 날이죠. 기독교적인 배경이 강한 몇몇 서구권 나라들에서 심판의 날이다라고 하면 사람들 마음속에 떠올리는 그 이미지가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멸망을 당하고 불로 모든 생명체가 죽는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것은 여러 대중 매체들을 통해서 더 이렇게 확산이 되고 있죠. 이 심판이라는 단어가 주는 뉘앙스는 대부분의 언어에서 무서움입니다.
아마도 우리 인간이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은 다릅니다. 무섭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지만 기쁨과 기대와 희망이 있는 단어가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과연 나에게 기쁨과 희망인가, 아니면 두려움과 절망인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진실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최고의 복음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이 복음인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이야말로 나의 구원의 완성이며 천국의 실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여러분이 지구의 종말과 새하늘과 새 땅 재창조의 회복의 과정을 알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에 이것이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선과 악의 최후의 큰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거의 절정의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재림을 하시지요. 그러면 의인들은 승천합니다. 악인은 주님의 재림의 영광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천년기라는 기간이 지나갑니다. 이 기간 동안에 사탄 마귀는 결박되고요, 지구는 황폐한 채로 방치되게 되고,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세상의 모든 살았던 사람들을 심판을 하게 됩니다. 주님과 같이 보좌에 앉지요. 그 다음에 그 기간의 끝에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으로 내려옵니다. 그곳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내려오게 됩니다. 이때 악인들은 부활하게 되고 사탄 마귀는 잠깐 풀려나게 되어서 부활한 악인들을 선동해서 이 새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려고 하지요. 이때 사탄과 악의 세력은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의 불로서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흔히 흰보자 앞에 심판이라고 하는 그 묘사된 그 장면이 바로 이것과 연관이 되어 있고 바로 이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고 모든 성도들은 완벽하고 아름다운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야만 마침내 요즘에 우리가 정말 도처에서 많이 경험하는 질병과 고통과 사망과 죄악과 불행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천국, 우리가 몸으로 느끼고 손으로 만지고 그렇죠? 눈으로 볼 수 있는 우리가 경험하는 영광의 왕국이 도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들의 억울함이 풀리고 그들에게 보상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각종 오해, 멸시, 박해와 핍박, 심지어는 순교까지 당한 그 성도들의 억울함은 풀릴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정의가 회복되고 그들에게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죠. 여기 성경은 이 땅의 현실을 지적합니다. 시편 73편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때때로 악이 성행하는 곳이 이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이 낙담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제가 요즘 우리말로 번역된 쉬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제가 좀 빨리 읽으면서 여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3편 1절로 18절인데요. 참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하게 대하시며 마음이 깨끗한 자들에게는 더욱 그리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그 사실을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내 믿음을 다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사람들이 잘 사는 것을 보고 나는 그런 교만한 사람들에게 질투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마음에 갈등도 없고 몸은 건강하고 강합니다. 그들에게는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이 없고 다른 사람들처럼 불행한 일들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교만을 목걸이로 삼고 폭력을 옷으로 입고 있습니다. 그들의 굳어진 가슴에는 악한 생각이 들어있으며 교만한 생각은 끝이 없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헐뜯고 악한 말을 하며 거만한 태도로 남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입으로는 하늘을 대적하고 혀로는 땅을 두루다니며 악한 말을 내뱉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들을 따르는 무리와 한편이 되어 물을 들이키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알겠는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 뭘 알고 계시는가?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악한 자들이 사는 방식입니다. 언제나 편안하게 살면서 재산은 점점 더 늘어만 갑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마음을 깨끗이 하였단 말입니까?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성실하게 살려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나는 하루 종일 고통을 당하였으며 매일 아침마다 벌을 받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이 일에 대해 말하기로 결심했다면 나는 주의 백성들을 속였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이 모든 일을 이해해 보려고 무척이나 했었지만 그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17절 1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가서야 비로소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그들을 미끄러지는 곳에 내버려 두시고 그들이 망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섭리와 심판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바로잡으실 것이구나, 희망을 품게 되었다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죠. 여러분, 천국, 즉 낙원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질병이 없어서일까요? 늙지 않아서일까요? 자연재해가 없어서? 기후가, 환경이 좋아서요? 천국이 천국인 이유, 천국일 수 있는 핵심 조건은 무엇이냐면 악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아무리 제가 잠깐 요전에 말씀드린 질병, 그다음 노화, 자연재해 이런 게 없고 모든 것이 다 좋다 할지라도, 모든 환경과 상황이 좋아도 악이 존재한다면 그 세상이 망가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여러분, 악이 없다는 말은 곧 악한 자가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심판은 구원의 다른 이름입니다. 심판과 구원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동전이 한쪽 면만 있고 다른 쪽이 없다면 그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 동전이 존재할 수 없겠지요. 심판이 없으면 구원은 결코 완성될 수가 없으며, 구원이 없다면 심판할 필요와 이유가 없어집니다. 구원이 있다면 반드시 심판도 있어야만 합니다. 여기 창세기 6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노아 홍수 그 심판 전에 말씀하신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시고 120년의 유예 기간을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개정개혁판 한글 성경에 함께 하지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는 단, 딘 이런 말인데요. 딘, 둔 이렇게 읽어지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심판하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심판, 즉 구원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구원하기 원하셨지만 이제 더 이상 그들을 구원하려고 애쓰지 않겠다는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번역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이 복음인 이유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이야말로 구원의 완성이며 천국의 실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즉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하는 같은 뜻의 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시는 것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이 복음인 이유는요,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한 재판이며 게다가 내 편을 들어주시는 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서두의 한 사례를 우리가 보면서 이야기했지만 재판은 공정해야 하나요? 예, 반드시 공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린 그 윤성여 씨의 경우와 같이 그런데 과연 나에게는 공정할까라는 의심이 때로 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재판은 종종 불공정합니다. 때때로 특별히 나에게 불리한 것 같이 생각됩니다. 여러분, 아마 이 이야기를 아시는 분이 참 많을 것 같아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1988년 10월 8일 영등포 교도소에서 공주 교도소로 이송되던 25명의 죄수 중에서 12명이 탈출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교도관을 흉기로 찌르고 탈출하여서 서울 시내로 잠입했어요. 그 중에 핵심 인물인 지강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와 달리 이들은 원래는 흉악범이 아니었고요, 잡범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회보호법이라는 법에 의한 보호 감호 때문에 징역형을 마치고도 거의 징역과 비슷한 보호 감호를 추가로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때 뉴스에 무엇이 나왔냐면 600억 원을 횡령한, 그 당시 막 정권이 바뀌었죠. 전 대통령의 동생인 전모 씨가 겨우 7년 선고에 그리고 3년 반 만에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뭐에 대해 불만을 가졌냐면 556만 원을 절도한 자신은 17년을 징역과 마찬가지로 계속 살아야 된다는 사실에 불공정함을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탈출을 했어요. 그리고 인질극을 벌이면서 나중에 비참한 결말을 맞았는데 이 과정이 텔레비전에 중계가 되면서 이것이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바로 그때 외친 것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외쳤어요. 돈 없고 권력 없이는 못 사는 게 이 사회다. 대한민국의 비리를 밝히겠다. 돈이 있으면 판검사도 살 수 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우리 법이 이렇다라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실제로 어떤 보도된 어떤 판사는 이 대법관 후보로까지 제청될 정도로 법원의 요직을 많이 거치고 현재는 유명한 국제적인 로펌에서 일하는 변호사인데요. 그가 이런 발언을 한 것이 참 회자되면서 이슈가 됐었어요. 돈이 많은 사람은 돈으로 죄값을 치를 수 있다. 세상의 재판은 때때로 불공정합니다. 여기 한 보도에는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실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요한계시록 19장 2절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이야기하기를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시니라. 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에도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심판은 모든 그 과정을 피조물에게 공개하시는 심판이기 때문에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또한 무엇보다 우주보다도 크시고 하나님의 그 율법을 제정하신 바로 그분께서 인류의 죄값을 대신 지시고 희생하셨기 때문에 모든 인류의 죄값을 충분히 치르고도 엄청나게 더 큰 가치, 그 남음이 있는 희생으로서 범죄 형벌을 이미 받으셨기 때문에 공의로운 심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그 공의로움은 이유들이 있는데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심판의 기준인 하나님의 율법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제시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시편이나 전도서나 에스겔, 다니엘, 고린도후서에 나온 바와 같이 행한 대로 기록에 따라 사실대로 하는 심판입니다. 공정한 재판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7장 10절, 고린도전서 4장 9절, 6장 3절,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처럼 모든 피조물에게 심판의 과정과 내용을 공개하시는 심판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미 언급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죄인의 형벌을 대신 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온 피조물의 창조주이시고 온 우주의 통치자이시죠. 하나님의 율법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가치는 온 인류의 생명의 가치보다, 온 우주보다도 더 훨씬 큽니다. 그런 분이 나를 위해서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은 성도의 편, 즉 내 편을 들어주시는 재판이기 때문에 공의롭습니다. 여기 다니엘서 7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조금 현장에선 화면이 약간 희미하긴 한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니엘서 7장 22절입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여기 이 말씀을 쉬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 편을 들어 심판하셨다라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자기 백성이 유리한 쪽으로 심판을 선언하셨으며라고 그렇게 번역하였습니다. 바로 이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심판은 성도를 위한 재판입니다. 바로 내 편을 들어주시는 재판입니다. 그리고 내가 유리한 쪽으로 판결을 내리시는 심판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친히 희생하신 심판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개역 한글판에서 읽은 그 익히 아는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말 성경에 이것을 신원이라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우리 그 나라의 정서에 맞게 어떤 신학적인 식견을 가지고 번역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원, 원통함을 풀어준다는 뜻이죠. 여기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0절에 보면 여기 보면 이 상징적인 그러한 의미이긴 한데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그리스도를 따랐던 사람들은 빨리 심판을 베풀어 달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억울함이 그래야 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에는 우리가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야 지배자님께서 땅 위에 사는 자들을 심판하시어 우리가 흘린 피의 원한을 풀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본질을 알려주는 책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그렇죠? 사사기가 영어로는 judges죠. 그래서 판관기라는 그 말로 그 책 이름을 번역한 한글 성경도 있습니다. 12명의 사사들이 나오죠. 이들은 재판장이며 그렇죠? 직결 이렇게 심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냐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죠?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과 언약을 저버리고 막 그래서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어려워지고 정말 마음의 왕이 없어서 제멋대로 행하던 그런 때였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판관들이 와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판관들이 정죄하고 벌주는 것이 아니라 원수들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구원하고 건져내는 것이 판관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고 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그들은 건져내는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임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 34장 8절.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러한 논조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보수할 날이요 시온의 송사 재판을 위해서 신원하실 해라. 이게 현대어 성경 여호와께서 원수는 갚는 날이고 시온의 호소를 듣고 보상해 주는 해다라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로 2절에도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여러분, 이 말씀은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서 안식일에 낭독하시고 자신의 그리스도 메시아적인 사명을 선포하셨던 그 성경절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신원의 날, 바로 그것이 심판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 예수님께서는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시고 실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20절에도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하셨다. 그래서 백성들아 즐거워하라, 성도들아 즐거워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번역 성경에는 그대들을 위하여 그 도시를 심판하셨습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화 중에 우리 전래되는 이야기 중에 춘향전 아시죠? 여기 보면 이 춘향이는 무엇을 통해서 구원받아요? 그렇죠? 이몽룡의 재판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춘향전에 비유한다면 춘향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재판을 고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나를 심판해 주소서라고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시편 7편, 35편, 그다음에 43편, 76편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기뻐한다고 성경은 외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복음인 두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한 재판이며 내 편을 들어주시는 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시는 것을 인해서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이 복음인 이유는 변호사와 재판장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이신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호사와 재판장이 모두 예수님이신 재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성도를 변호하는 변호사이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6절에도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9장 15절에도 새 언약의 중보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재판인 하나님의 심판에서 나의 중보자가 되어 주십니다. 바로 이 중보자라는 말, 헬라어로는 메시테스라고 한다고 하는데요, 중재자, 화해자란 뜻입니다. 둘 이상의 소원한, 서로 사이가 멀어진 사람들 사이에 친밀하도록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멀어진 하나님과 나 사이를 중재하고 화해하고 연결시키고 재결합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것이죠. 나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최후의 심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기꺼이 나의 변호사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모든 죄인들에게는 최고의 희망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주 최고의 변호사가 있다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더욱 엄청나고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바로 그 심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재판장도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요한복음 5장 22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사도 요한이 기록했는데요, 이 부분은 같이 읽겠습니다. 개역 한글판 준비했는데요, 요한복음 5장 22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쉬운 성경에는 이뿐 아니라 아버지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하는 모든 권한을 아들에게 맡기셨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심판하는 모든 과정과 그 권한을 예수님께 위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는 변호사가 곧 판사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만약 어떤 재판을 받는데 내 변호사가 곧 판사라면 그 재판의 결과는 하나마나 보나마나 누구 승리예요? 내 승리인 것입니다. 게다가 이 최후의 심판에서는 그 재판관이 어떤 사람이에요? 나를 어떻게든 살려보겠다고 나 대신 죽기까지 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여러 매체나 우리 현재 문화에서는 좀 익숙하지가 않은데 성경 시대의 문화는 중보자가 곧 심판자입니다. 여기 열왕기상 3장 22절로 23절에 보면 그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이 나오잖아요. 아기의 친권을 두고 다투는 두 여인 사이에서 솔로몬이 재판을 하죠. 역시 솔로몬은 중보자이자 심판자이고요. 출애굽기 18장 13절로 26절에 보면 여기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는데 옆에 이드로가 와서 나중에 모세가 과로하는 것을 보고 조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역시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1장 17장에도 두령과 제사장이 재판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3장과 26장에 나와 있는 이 바울이 재판 받는 과정에도 동일합니다. 여기 욥기에 이러한 것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욥기 9장 32절로 33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고 하는 것이 이 바른 성경의 번역처럼 중재할 이 곧 모키아, 이거는 판정하는 자라는 뜻도 되지만 중재자가 곧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세번역 성경에는 우리 둘 사이를 중재할 사람이 없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판결해 줄 리가 없구나. 중재자가 곧 심판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복음인 이유는 바로 변호사와 재판장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이신 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시는 것을 인해서 더욱더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잘 드러낸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 8장의 사건이죠.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때에 바로 사탄 마귀의 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적대하는 그 세력들이, 성직자들이 폭도들을 이끌고 와서 이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던져놓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이죠. 바로 사탄 마귀가 죄를 범한 인류를 두고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과 똑같은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어떻게 취급하셨는지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로 11절 제가 중간중간 읽겠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정말 죄가 없다고 하신 게 아니라 죄 있다고 유죄 판결을 내리지 않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위해서 돌아가실 것이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나의 죄와 내가 받을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책임지시고 대신 당하시고 자신을 심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시는 그 재판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는 심판인 것입니다. 이렇게 심판자이신 우리 주님을 생각해 볼 때 이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불공정한 최악의 재판을 받으시고
가장 억울하게 십자가 처형을 당하신 분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분께서 내 인생에서 직면한 가장 중요한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그 재판에서 무가치하고 불의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 대신에 형벌을 당하시고 가장 공정하고 나를 위한 판결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 아닐까요? 이제 우리도 이 시편에 또 시편을 많이 기록한 다윗처럼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로마서 8장 1절 2절 서두에 함께 읽었었는데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제 말씀을 요약하면서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복음인 이유. 첫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며 천국이 실현되기 때문에 복음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한 재판이며 바로 나의 편을 들어주시는 재판이기 때문에 나에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변호사 재판장이 모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복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른 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심판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러한 감격 속에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넉넉히 심판을 통과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 시간이 좀 많이 지났으므로 제가 기도를 하고 바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억울합니다. 때로는 부당한 일도 겪습니다. 그리고 여러 소식과 주변의 경험들을 살펴보면 때때로 세상의 재판은 불공정합니다. 무죄를 선고받아야 될 사람이 죄를 받기도 하고 마땅히 책임을 지고 벌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훨씬 못한 그러한 가벼운 처벌만 받고 풀려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 속에서도 나를 가장 공정하게 재판해 주시는 우리의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를 구하기 위해서 나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대신 나의 모든 죄값을 대신 당하신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항상 마음속에 깊이 느끼고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